할렐루야, 이수명 목사입니다. 자, 인생의 해답을 가르쳐주는 성경, 사랑하는 왕성의 권속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일 이렇게 읽고 쓰고 듣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죠. 코로나라는 이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은 바로 그 성경입니다. 우리 마음의 어두움, 세상의 어두움, 온전히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우리의 영과 육을 살찌우는 그런 양식과도 같아서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매일같이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육적으로는 그대로인데 영적으로는 수척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 읽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해답, 이 주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이 주제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도전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왕성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우리가 레위기 16장부터 27장까지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 말씀을 통독하게 됩니다. 우선 레위기 16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그 배경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레위기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레위기를 관통하는 그 주제는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에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동행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예배, 즉 제사법인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 제사법의 핵심은 바로 5대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레위기 27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 즉 성결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을,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바로 7대 절기를 말합니다. 17장부터 27장까지는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7장부터 22장까지는 정결법에 대해서, 23장부터 24장까지는 7절기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25장부터 27장까지는 안식일, 그리고 언약과 관련된 상벌, 서약 예물에 관련한 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7장부터 27장을 함께 읽게 되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7대 절기라고 했습니다. 7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됨을 알고 실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우리가 7대 절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예, 이 저도 지금 왔다 갔다 했는데요. 여러분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쉽게 기억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기억하는 법. 유무초오나 속초로. 유무초오나 속초로. 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유무초오나 속죄일, 초막절. 유무초오나 속초로. 예,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그래도 기억하기는 좋습니다. 자, 7대 절기 모두 나왔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네,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스라엘이 애굽 생활에서 그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6월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라는 패스오버를 말하는데요. 10번째 재앙인 그 장자의 죽음 때에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패스오버,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은 양의 피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구속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6월절과 그 다음은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애국으로부터 급히 빠져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생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신약시대로 와서는 이 무교병, 그때 당시에 먹었던 무교병이 그리스도로 상징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초실절. 초실절은 첫 열매라는 뜻으로 보리의 그 첫 소산을 바치는 절기입니다. 이 신약시대로 와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해서 이 초실절을 부활절이라고도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초실절에 보리를 드린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그 절기를 말합니다. 특별히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다 라고도 말을 하고요. 그리고 칠칠절과 맥추절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죠? 나팔절.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력으로요, 7월 1일은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나라는 매해 1월 1일이 첫날이어서 우리 그때는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새해가 시작됨을 너무나 기뻐하는데 이 유대인들도 7월 1일이 새해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때 어떻게 하느냐?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죄일인데요. 이 대속죄일이라고도 불리는 이 속죄일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과 백성들 모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그 죄를 속죄하는 날로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초막절이죠.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구출하셨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자, 여러분 급하게 빠르게 7개의 절기를 다 한번 알아봤는데요.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무엇이죠? 유무초오나 속초로. 네, 다시 한번 유무초오나 속초로. 네, 이것을 기억하면요, 6월절, 무교절, 네, 오순절, 나팔절 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왕성의 권속 여러분,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내 위기다. 아니죠. 내 위기가 아니에요.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장차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될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시대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훈련, 이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포기하지 마십시오. 읽기가 너무나 딱딱하다고 쓰러지지 마세요. 우리는요, 쓰러지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기어서라도 레위기를 정복해야 됩니다. 무릎이 다쳤다고요? 목발을 짚어서라도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왕성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는요, 제목만 알아도 그 전체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를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제목이 넘버스라고 합니다. 넘버스가 뭡니까? 계산, 계산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민수기는요, 인구수를 그 계수하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의 인구 계수가 나오는데 민수기의 시작 부분에 첫 번째 인구 계수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2차 인구 계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인구 계수 여기에서 잠깐 머리에 저장을 하시고 이번에는 히브리 성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민수기가 바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바미드바르. 여기서 바는요, 무엇에서, 그리고 미드바르는 광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미드바르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있었던 그 광야에서의 그 행적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 나왔습니다. 민수기는요,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이때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릴게요. 민수기를 생각할 때는 이거는 좀 여러분 따라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햄버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햄버거. 여러분, 햄버거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죠? 위에 빵, 아래 빵, 패티 이렇게 나눠져 있죠. 민수기는요, 위에 시작점에 위에 빵 1차 인구 계수,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2차 인구 계수, 그리고 그 패티에 광야의 행적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햄버거를 딱 보면은 민수기! 네, 기억하시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는 총 36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는 1장부터 10장까지 읽게 되니까요,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의 그 배경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4장은요, 광야 행진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출발을 위해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병역 의무를 감당할 20세 이상의 남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성막 봉사를 위해서 이제 병역에 대한 의무가 면제된 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병역에 대해서 면제된 자들을 레위 지파로 불리게 됩니다. 네, 레위 지파는 병역에서 제외가 되죠. 그리고 그 행진은 지파별로 이제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정해져서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성막입니다. 성막이 이 지파들 중에 어디에 있죠? 그 가운데 있죠. 그렇습니다. 성막이 언제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며 다스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5장부터 9장은 행진을 위한 그 성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염병, 성적 부도덕함, 이 부정으로부터의 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권을 보호하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시린의 규례와 성막 봉헌에 대한 예물, 이거에 대해서 말씀함으로써 이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께 서원하여 나아가서 봉사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5절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이제 바란 광야로 이동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어느 곳에서 얼마나 머무르며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되는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척박한 광야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힘들고 괴로운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늘나라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라보는 모든 것이 그대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척박하고 괴롭고 힘든 곳, 눈물과 한숨만 남는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도 분명히 광야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이곳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우리는
기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우리가 힘차게 전진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